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4쪽 20장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마라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겠노라 하니라. 연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은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루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9절의 말씀 근거에서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은 죄가 전혀 없으시고, 그래서 죄악 중에 출생한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만약에 십자가 없다고 하면 부활도 없고, 또 십자가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하나님도 모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귀하고 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나는 참으로 복을 받았는가, 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런 영생의 이런 복을 받은 신자야말로 영원한 복이고 가장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 도마도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주님 만나지 못했는데 마음속에 의심하던 도마가 확실하게 믿고 나니까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24절 25절에 오면은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 찾아서 만났지만은 또 다른 제자들은 그저 문을 꽉 잠가놓고 상당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있을 때 그저 19절의 말씀 가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서 세 마디 말씀을 하셔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를 너에게 보내노라. 너 성령을 받으라. 그때에 제자들이 주님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도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하는데
그 기쁨의 자리에 도마는 빠졌어요. 동일하게 제자들로 서로 함께 일을 해나가는데 다른 제자들은 주님 찾아오실 만나서 너무 기뻐하는데 그런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 마음속에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우리는 은혜의 자리, 모임의 자리,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자리를 빠지지 말고 언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청교도에 경건한 청교도인들은 그런 말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우리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 왜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참 상당히 귀한 이런 도전을 받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오늘 오실란지 내일 오실란지 알 수 없는데 다른 제자들은 도마 외 다른 제자들은 너무 기뻐하는데 이 도마는 성격적으로 잘 어울리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이런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물론 자기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서로 때로는 어울리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서로 선동으로 화목하고 또 서로 간에 이런 많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도마는 이렇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혼자 고독을 씹는 건지 무슨 생각을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만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도마에게도 그럽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노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가 직접 목격 보았노라. 그때에 도마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며 그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무엇이나 주님의 못자국과 장자국과 내가 직접 손으로 넣어봐야 내가 예수를 믿겠노라. 어떤 면으로는 마음속에 부정적인 자아와 건강하지 못한 이런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직접 주님을 목격을 하고 우린 주님을 보았노라 그러면 할렐루야 참 귀한 은혜를 체험했구나 엄청 좋아해야 되는데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지만은 오늘날도 주님을 의심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새 생명을 소유하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도라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집니다. 그래 도마는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보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주님을 그저 보지 아니 믿지 하겠노라 하는 것을 주님이 다 듣고 계시다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것이나 무슨 말하든지 사람은 잘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도마의 사정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가 26절에 와서 그저 8일이 지나면 또 찾아오셨습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도마를 사랑하셨으면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어떤 동일하게 문이 꽉 닫혀 있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찾아오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도마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이 말한 것이 옳은 말이다. 지난번에 주님 찾아오셨을 때
평강이 있을지다 하는 말씀이 제자들이 주님 만나서 기뻐하는 그것을 뒷받침하면서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똑같은 복음이다. 그래 얼마나 주님이 도마를 사랑했는지 야단치지 아니하고 그래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바로 앞에서 도마 그러잖아요. 내가 손에 못자국과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넣어보고 옆구리를 내가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겠노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그래 도마야 손 좀 이리 내봐라. 내 옆구리 한번 손을 넣어봐라. 자상하게 설명해 주면서 그 마음속의 의심을 제거하고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궁휼하심은 그저 모든 인간의 지각을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계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도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우리 보여주셨습니다. 자, 17장 31절 다 같이 있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우리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했지만은 빈 무덤이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고 또 제자들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180도로 변화되어서 일생을 복음을 위해 전하다가 나중에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어요. 만약에 증거가 없다고 하면은 물론 사람이니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라의 흥망성쇠나 인간의 모든 상사복이나 모든 역사의 배후에서 오늘날 섭리하고 계십니다. 종종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물어본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고 책마다 저자가 있는데 성경은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는 자연 만물이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봄이 다가와가지고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고 점점 녹음이 우거져서 얼마나 이 봄을 알리는 계절의 흐름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런 모든 창조물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꽃이라든가 나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모든 천하의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오묘해요.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오늘날 전 세계에 73억의 인구가 동시에 호흡할 수 있는 이 산소,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산소요. 그런데 물이라든가 산소가 부족하다고 그저 누가 탄식하지 않습니다. 올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이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산소, 이 공기를 다 만드셔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자유롭게 늘 호흡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양심과 오늘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종교성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느 말은 나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어느 자연신을 섬긴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채권하게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 만나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야말로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천하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오면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자, 1장 20절 다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핑계할 수 없다 이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불신자와 신자.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또 천국도 이런 구원의 길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편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이런 중생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런 구원의 확신도 하나님 나라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인생을 방황을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중생을 해서 예수가 마음속에 믿어진 사람은 확실한 삶의 가치관과 방향이 달라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뿐만 아니라 삶과 생활 속에 어떤 이기와 역경을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이 자녀들 보면은 평상시 배부르고 무엇이나 엄마가 뭐 잘해주면 잘 놀아요. 그러다 배가 고프거나 무엇이나 또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 찾아요? 엄마 찾잖아요. 엄마 아빠. 어쩔 때는 남편들이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얘들이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오자마자 누구 찾아요? 엄마 찾아요. 아버지는 안 찾더라고 보니까요. 엄마 어디 가셨어? 그 부모의 자녀란 증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고난과 시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 참으로 중생을 해서 거듭난 신자는 이런 삶의 이기와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 하나 찾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도 친히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마지막 삶의 길 만났을 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교회도 몸만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어려운 고난과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나 참으로 중생에서 마음속에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 소유한 사람은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도우소서 이 어려운 난국을 아버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 도마에게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의 모든 삶은 오늘 세상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세상 나그네 세상이고 안개가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자기의 영적으로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참으로 구원받아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우린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이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의심하는 도마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시니까
도마가 이제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성경 2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다 같은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머리로 알고 하나의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시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 하나님, 내 예수가 있어야 이제는 신앙의 입문에 들어서서 곁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제들의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뭐 엘리야, 에레미야, 또 선정의 한 사람. 그런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때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나를 알게 하는 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알게 하셨다. 오역의 도마도 이런 진실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주님. 물론 우리가 전체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주님이시지만은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런 중생을 체험한 그저 도마가 고백하기를 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시요 내 삶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의 영역에서 이런 신앙 고백,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올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시고 올 예수님밖에 억만 제약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 없다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 어린 찬송가 94장을 찬송하시는데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네. 얼마나 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 사회의 중보자시여 오늘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천하의 구원자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다. 따라합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1대1 만남을 통해서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내 삶의 소유권자가 우리 예수님이시다. 왜 주님의 소유권자가 예수님인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한 것처럼 피로 값주고 사서 내 것은 내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피값으로 사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 참으로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생명록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주님의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마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창조자시요 절대 주권자시요 복의 근원이시요 천하의 모든 만사를 다리 주관하신 분이시요 인간의 모든 열쇠를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고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 섬기는 일 소홀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인간이 수단 쓰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만 아니라 천하의 모든 만사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인간의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 다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과 멀어 떠나는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그리고 호세아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하는 도다 되어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4장 6절 호세아 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수르 나라의 바빌론의 멸망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였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런 진리를 깨달아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 세상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날마다 믿음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도마를 보세요. 주님 만나고 신앙 고백하고 딱 하고 난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나중에 축창에 찔려서 순교하면서도 계속 잊힌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얼마나 확신과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조금도 주님의 부활을 과거에는 의심했지만은 그저 주님 만나고는 의심하지 않고 계속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가 되는데, 그래 인도에는 지금도 토마스 교단 있잖아요. 증거 확실해요. 토마스 교단. 우리가 참으로 중생을 해서 이런 부활의 신앙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거룩한 지체로서의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활의 영역에 돌아가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세상이 어두워지고 점점 맛을 잃어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내는 성도, 빛을 발하는 성도, 참 얼마나 귀한 우리 성도예요. 우리는 귀한 자리에 세워놓으시는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합시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복을 선언합니다. 29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다고 선언을 하세요? 복되도다. 복되도다. 사람들은 무엇이나 보여줘야 믿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에서 이렇게 의심 없이 믿는 자가 참 하나님께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이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내재하시고 말씀과 이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확실하게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다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믿으시면 다 아멘 합시다.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믿어야 살고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어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오늘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걸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어느 그리스도 진실한 사업가를 찾아가서 어느 회계사가 내가 대신 세금 신고해 드릴 테니까 재산 목록을 다 말하시라고. 그래, 진실한 기독교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재산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래도 내가 세금 작게 내게 잘 해주겠다고. 그런 재산 목록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예수 믿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고 내 마음속에는 즐거움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을 뿐 아니라 언제나 나는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고백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모신 자입니다. 그래, 세무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하면은 더 이상 세상 욕심 부리지 말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세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나라를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더 무슨 큰 복을 바라고 계십니까? 이 지구상에 땅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다 거저 주신 거예요. 근데 뭘 더 욕심을 바랍니까? 이런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 내게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는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모신 자입니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필요한 것 모든 걸 채워주시는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를 모신 자이면 다 아멘 합시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은 버리운 자요, 거듭나지 못한 자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음 있는 거 확증하라. 만약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은 당신은 버리운 자다. 예수 모신 자가 부유한 자요, 예수 모인 자가 많은 걸 소유한 자요, 하나님 나라 소유했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새 생명이 계시고 또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우쳐 주시고 오늘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소유한 자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비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참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생한다. 나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다. 나는 죄와 사망에서 나는 자유함을 누린 자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마음속 확신을 가지세요. 아버지 모시고 영원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